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 절이어서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드리며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시사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진리의 말씀, 기본적인 진리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 복음서에서 나타난 복음, 그 다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를 차례로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또 되짚어 보자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든다면 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것이 맞아떨어져서 예언이 되었던지 성경대로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 그 자체, 즉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다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네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속에서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도리어 주셔서 생명을 받은 죽은 우리들은 생명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까지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드렸던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그저 머리로만, 저는 지적인 정의라고 표현했는데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은 뭐라고 했죠? 나의 삶과 구원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 전체와 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한탄과 애통이 우리들에게 나와서 회개가 되고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비로소 복음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라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3월달,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3월달이고 2020년 3월에 시작된 우리 이때 이 교회 예배가 3년째 되는 그 주간을 맞이합니다.
복음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으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복음을 손에 든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제목 속에서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살아내라. 이렇게 결론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바로 뭐냐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라. 이 복음을 손에 든 자들이요, 우리 이때의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의 문화를 만드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라,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속성이, 여러분도 어감도 그러잖아요. 전하라, 저는 못 전할 것 같은데 살아내라, 제가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강제성과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먼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하라, 살아내라. 그 도전에 지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 복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기독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이 복음의 문화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사뭇 전하라, 살아내라 라는 그런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생애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셨거든요. 나실 때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 삶 전체를 그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지금 이 교회력도 예수님의 생애를 차근차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회력의 절기로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라,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라,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이야기를 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라라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복음하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화를 만든다라는 말은 내 삶도 그분의 이야기처럼 그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사의 그 앞에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3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랑의 일들이, 오병이어의 일들이, 이 일들이 저 먼저 일어났던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에 종기종기 앉아있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물을 걷어서 찢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찬찬히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야고보 사도처럼, 나도 사사처럼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라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복음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성경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그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그쳤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야기는 그쳐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삼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저 읽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다윗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내보여서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아주 터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고기 잡는 일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몰입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복음서를 조금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거의 출애굽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이 이야기는 그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출애굽의 광야와 아주 맞닥뜨려 있고, 그리고 그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과 그 땅 새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그 길이 예수님의 삶 속에 아주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출애굽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만나 사건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엄청난 지도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들을 불안해하고 했죠. 출애굽기 보면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또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또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또 배반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달라진 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복종하셨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에 우리에게 복음의 이야기로 해주신 것은 비록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실패의 반복이고 배신의 반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의심하고 버리고 그리고 되돌아서려고 하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그것들을 내가 떡을 많이 먹고 많이 남겼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과 귀한 고백이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조그마한 것 드려도 이따만씩하게 뻥튀기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축사하시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예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하나를 먹었고 하나를 챙겼고 못 챙겼고 거두어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고, 근데 신약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풍성한 결과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하라.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 제 마음에 여전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잔잔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잔하게 해주시기 전까지 나는 파도를 맞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기 전까지 그 파도 맞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 물결이 나에게 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속에서도 파도를 맞을 때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여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풍랑과 고요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있을 것인가? 주님을 찾을 것인가? 새로운 그 풍랑이 있는 이야기는 2023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주 이것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몰입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찬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날에 거둬들였던 그물, 그날에 고요했던 그 강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찬란한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복음의 이야기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 땅에 계속 쓰여지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재구성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화를 만들라. 첫 번째는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 두 번째는 그 이야기들을 대항하는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항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예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이야기에 대항하는, 다른 이야기들에게 대항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내 집단만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 국가주의입니다. 그죠?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가진 차가, 먹고 있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비주의, 자연주의, 내가 중심이다. 지금 이 다른 이야기가 우리 세계에 많이 펼쳐 있어요.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님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국가주의, 소비주의, 자연주의, 무엇이 보편적인 선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그 모름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이게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예요. 내가 신이다, 뉴에이지입니다. 이러한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세상에 완전히 통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복음의 이야기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항하는 이야기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요.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아닌 것들에게 대항하는 이야기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거짓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내가 중심이다, 내 집단만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정체성이다, 뭐가 선인지 뭐가 신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바로가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너희들은
너희들은 벽돌만 만드는 사람들이야 라고 속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개인주의나 국가주의나 소비주의나 자연주의나 도덕적 상대주의로 우리를 계속 속여요. 예수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여요. 그러니 성경은 출애굽하라 그러죠. 벗어나라고 말씀하셔요. 도망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복음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틀어서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힘있게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대항하는 마음으로요. 4장 5절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자신들을 높여서 쓰여져 있는 이야기들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 안에 들고 있는 잡생각, 잘못된 이야기를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라, 예수의 이야기를 하라, 예수의 생애를 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대항하는 이야기, 거부하는 이야기, 이 싸우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많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순응해서 내 중심, 그래도 내 것, 우리 것, 우리 가족 것,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없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 열거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퍼뜩퍼뜩 떠오르는 그러한 것들을 리스트로 정리해 주어도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복음의 이야기를 못 쓰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목사님은 개인주의, 자연주의 이렇게 거대하게 말했는데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나를 혼용시키고 있는 것, 혼동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리스트를 정리해 봐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뒤트는 것들, 이 복음을 뒤트는 것들,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것들을 거부하고 산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이 방식들은 다 애굽의 생활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권고하신 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 땅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고하신 그 땅, 새 땅으로 들어가면 애굽의 생활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질서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버리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애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성령의 놀라운 상상력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근래 아주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이 문화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기도하면서 이름 짓는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복음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복음의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더라고요. 소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 복음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유익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돼요. 여러분은 성경에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은 파도 직전에 여러분들이 쏟아지는 물을 퍼내고 있습니까?
출애굽 직전입니까? 홍해 앞입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 잡고 되돌아오고 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또다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여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복음의 이야기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땅 어느 곳에 누구에게 벌어진 일들이 복음처럼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따라가려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문화를 만드는,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음의 문화. 저는 두 가지로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몰입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앞에 있고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꼭 한 장씩 성경을 읽고 학교를 가고 한 장씩 읽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 학교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성경을 1년에 1독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3년째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잘 읽고 있어요.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어플들 많이 있거든요. 활용하세요. 저는 300일,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통독할 때 저를 막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일날 성경 읽는 거. 이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읽는 어떤 방법들 보면 주일 빼고 300일 일독하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지금 1월 5일날 시작했는데 맞춰서 잘 읽고 있어요.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저는 꼭 이틀씩 전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이 2년 동안, 이 3년째의 성경을 통독하면서 저에게 생겼던 노하우라고 할까요? 주일은 안 읽어도 된다. 꼭 이틀씩 앞서간다. 그래야 제가 혹시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성경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따라가죠.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주 바싹하게 흠뻑 젖어서 이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나의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은혜입니다.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꼭 말해주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그 몰입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눈치채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뒤틀리려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선명한 기도의 삶과 생생한 눈을 통해서 이 뒤틀린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뒤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복음의 이야기를 뒤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음의 이야기를 뒤틀리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주 선명한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그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또 한 번의 복음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내주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질서를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드시고 뒤틀려 있는 이야기들을 거부하셔서 복음의 문화를 만드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만하게 쓰일 수 있는 주님의 그릇들, 복음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아주 먼 그 전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도 복음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한 눈과 감각을 가지고 뒤틀린 이야기들을 구분하여 내서 복음의 이야기로 덮어 씌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